유익을 주는가? 우리 일상생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 개인의 생활 혹은 공동체의 생활에서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인간은 항상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타인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5절로 가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게 제일 큰 은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 1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듣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지식 중에, 그리고 지혜 중에 가장 근본이요 시작이요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건 좀 몰라도 지식이 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알면 다 아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봤는데 확실히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인도, 필리핀,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후진국들, 저 아프리카, 감비아, 세네갈 이런 나라 쭉 가봤는데 확실히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눈빛이 틀려요. 그래, 이게 성경이 틀림없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 다음에 지혜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7절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이 보편적 예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지혜를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자가 되고 방패가 되신다. 8절 되죠.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호하시고 그 길을 보존해 주신다. 아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개런티해 주십니다. 근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면 아무도 보장을 안 해줘요.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조차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 보장이 없어요. 그것이 잘 들는지 안 들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에요. 보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길이 안전하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어디에 들어가요? 영혼을 즐겁게 한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어디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요. 확실히 우리가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조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이 좋아도 늘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요. 사업이 잘 되다가 고꾸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 써놓읍시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일희일비해요.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 근신이라는 말은요, 절제를 얘기합니다. 절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이렇게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요, 브레이크가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사고 쳐요. 큰일 납니다.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사람 쳐서 사망하게 하고 그냥 뭐 사고 치는 거죠. 근데 브레이크가 좋아야, 차는 브레이크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 때는 서야 되고 갈 때는 가야 돼요. 천천히 갈 때 천천히 가야 되고 빨리 갈 때 빨리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절제의 능력이 없어요. 일반적인 자연인들은 절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절제할 수 있게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의 능력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제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절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고든 길을 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고 고든 길을 가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1절로 갑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어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편적으로 다 주셨어요. 누구나 차별이 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지혜롭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 지혜의 말씀을 다 주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 왜 그러죠? 각 개인이 받고 안 받고의 차이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내가 안 받으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안 받으면 그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뭐하며?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뭐하며? 간직하며. 그러니까 이 받는다는 말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억셉트한다, 아멘 한다는 뜻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억셉트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간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말씀의 능력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안 나타나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외우고 아무리 말씀을 들었고 해도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을 해야 돼요. 간직을 해야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당에 다닌 지가 꽤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10년 다닌 사람, 15년 다닌 사람, 5년 다닌 사람. 그 변화가 왜 없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남아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되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말씀이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 말은 지혜를 내 귀에 두라. 그 귀를 지혜에 두라. 기울여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Listen well. 이거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듣고 그런 말씀을 많이 써요. 듣고 행하고, 듣고 행하고. 그걸 보면 순서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는 게 먼저예요. 이게 듣는다는 말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listen 그럽니다. 영어로 hear라는 단어도 듣다예요. listen, 이것도 듣답니다. 그런데 hear,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소리를 막 듣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듣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죠? 마이크 소리 들리고 음악 소리 들리죠? 그 듣는 것을 그냥 hear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의미를 알고 집중해서 듣는 것을 listen 그럽니다. 우리가 회화를 하는데 나는 히어링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맞기는 맞지만 그 틀리는 말이에요.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리스닝이 안 된다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기는 듣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레슨해야 돼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이게 여벌로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이. 네.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4절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어요. 이게 명령형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구하는 것처럼 찾아야 돼. 보물을,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아야 돼. 우리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이걸 보편적 은혜라 그래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아예 몰라요. 이것이 보물인지 뭔지 모릅니다.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가치 자체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 보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통독 많이 하잖아요. 통독이 좋기는 해요. 여러 번 읽으니까. 여러 번 읽다 보면 이제 들리는 말씀이 많이 있죠. 근데 통독만 해갖고는 안 돼요. 통독만 해갖고는 중요한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통독하는 분들은요, 정독도 함께 합니다. 정독을 뛰어넘어서 탐독을 해야 돼요, 탐독. 한 장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1장부터 10장까지 한 10번 읽어요, 10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탐독을 해요. 한 장을 가지고 탐독을 해요. 깊이, 한 절 한 절 깊이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통독과 다독과 탐독을 같이 겸해야지 이거 횟수만 갖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는 20번 읽었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탐독하지 않으면 내용에서 깊은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돌멩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탐독하고 정독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드러나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네. 이해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는 것이고 못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종이잖아요. 종이에 기록된 글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살아 움직여요.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일반 소설책과 틀립니다. 소설책은 읽으면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의 혼을 터치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동시에 터치해요.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됐고 영과 혼과 육에 다 같이 영향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자세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리고 깊이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 이게 깨달아집니다. 성령께서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한 장을 봐도 열린 눈으로 봐야 돼요. 성경 한 장을 보더라도 열린 눈을 가지고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벽마다 제가 업로드하는 영혼의 샘터를 잘 보세요. 그 영혼의 샘터, 김덕겸 TV 영혼의 샘터는요, 짧지만, 제가 그 첫 페이지에 보통 화면이 3번 바뀌거든요. 첫 화면에 항상 요약을 해놔요, 제가. 그게 어서 보고 한 게 아닙니다. 어서 보고, 그런 거 요약해 놓은 데가 물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보통 책들은 그냥 주석적으로 요약해 놓은 건데, 이건 주석에도 없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거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뭐,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뭐,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뭐, 그래가지고 요약을 딱딱딱 해놓고 그걸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짧지만 굉장히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영혼의 샘터를 하루에 3번, 4번 반복해서 듣는데요. 켜놓고 계속 길어야 10분, 길어야 8분, 짧으면 5분 30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그걸 듣다 보니까 나중에 스스로가 눈이 열리더래요. 성경을 듣는 귀가 열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엉뚱한 게 들리기 시작해요. 가끔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사람 가끔 본다니까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보니까 말씀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삐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거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사탄도 같이 역사해요.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 길가에 떨어졌단 말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게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지나가던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 새가 뭐냐?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마귀라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이렇게 심어져야 되는데, 심어지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마음에 그 뿌리를 못 내리면 마귀들이 와서 다 뺏어가요. 참 안타까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 뺏기고 그냥 빈 가방만 갖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굉장히 귀한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 말씀을 다 뺏기고 그냥 몸만 가는 것을 보면서 아유,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도요, 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하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마귀가 와서 핀센트로 뽑아가듯이 쫙쫙 뽑아가요. 그래, 나중에 책장만 넘긴 거지, 뭐,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책장만 넘기고, 나 오늘 20장 읽었다. 그 의미 없어요. 책장 넘기고 20장 읽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물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깨달음이 와요. 우리 그걸 통찰력이라 그래요. 통찰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모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관점으로 봐요? 말씀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났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 내가 뭘 결심한다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결심하고 작정해가지고 삶이 달라졌는데 그건 달라진 거지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남과 달라진 것은 틀립니다. 달라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다시 원위치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거듭남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오래 갈 수도 있지만 다시 재발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김해야 됩니다. 예배 끝났으니까 성경 덮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는 생활하는 것은 그 내 생활대로 해요. 그러면 역시 우리의 생활은 내 생각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